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잘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8년 전에 부평 사동에 지하를 하나 여러분 작은 곳을 얻어서 300에 25만 원 되는 그런 성전을 여러분 개척했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했는지 아마 큰 도전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소리가 좀 약하네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성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러다가 교회에 개척한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후에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가졌어요. 6개월 정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뭐 하라겠어요? 충성하라. 그래야면 뭘 준다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6개월을 한번 작정해 봤습니다. 6개월을 작정한 후로 저는 1개월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없었어요. 결과는 2개월째도 역시 결과가 없었고 3개월째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작정은 몇 개월 했다고요? 6개월 했습니다. 4개월째도 역시 개척해서 여러분 도전했는데 4개월째도 없었어요. 5개월째도 역시 없었습니다. 6개월째 제일 앞에 있는 분 한번 여쭤봐야겠다. 6개월째는 있었을까? 6개월. 우리 목사님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을 전도하고 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졌냐면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게 한번 보이는 분만. 자,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올 때까지. 자, 올 때까지 전도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앞으로 오면 좋을 텐데 너무 뒤에 있다. 자, 여러분 올 때까지 여러분이 전도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 전도해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올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하고 7개월을 도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 7개월째는 아까는 있었다 했잖아요. 6개월째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8개월째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여쭤봐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9개월째 목사님 옆에 계신 사모님이신가? 아니 권사님? 권사님 왔을 것 같다. 안 왔습니다. 근데 10개월째입니다. 10개월. 올 때까지 전도해야 할렐루야. 반드시 교회 오늘 개척해서 전도해도 오지 않는 분들 도전하면 옵니다. 할렐루야. 10개월째 바로 뒷분 왔을 것 같다. 그런데 안 왔습니다. 11개월째가 되었어요. 11개월째. 11개월째. 머리만 또 안 왔으면 어쩔 거예요. 한 명 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해서 11개월째 한 명이 왔어. 한 명. 이날이 언제냐?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9시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안에 한 사람은 저 바닥에 앉아서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그
미가엘을 이렇게 놓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저는 찬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쳐다봤습니다. 왜?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이 전도해본 사람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아마 지금 간절한 마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마 간절한 마음이. 그 한 사람은 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바로 홍씨였습니다. 홍씨. 그 한 사람이 오기까지 11개월을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분이 좀 머니까 나 이 사람 딱 한 명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하는데 2주 여러분째 이분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등록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오늘 설교가 어떻든 또 오늘은 왜 저를 보고 설교를 안 했냐 하는 등 가지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혹시 이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등록한 사람 떨어질까 봐 얼마나 제가 가서 손발대게 빌었는지 몰라요.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 성도가 제가 10명만 있으면 대단하게 봅니다. 대단하게. 왜? 작은 교회, 지하교회, 교회를 여러분이 개척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가는 목사님들 보면 귀하게 저는 봅니다. 귀하게. 혹시 옆에 있는 목사님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많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을 여러분 오기까지는 어려웠어요. 한 명이 오기까지는. 그런데 2명이 오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왜?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주님 나라는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과정을.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했던 그 자리는 2년 동안 비어있던 장소입니다. 왜? 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가 문 닫고 왔다가 문 닫고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에 교회가 있으면 별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던 장소. 그런데 저는 딱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리를 얻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 간판도 여러분 걸지 못했어. 간판. 십자가 탑도 걸지 못하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찬양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곳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데 여기 왜 교회 이름이 없지? 돌아서 혹시 여기 교회 아닙니까? 네, 교회입니다. 근데 왜 간판이 없습니까? 제가 현수막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현수막 하나 걸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 현수막 걸은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간판을 하나 걸어줬어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를 또 어떤 분이 또 걸어주고 그래서 처음은 여러분이 정말 약하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전도할 때 뭘 가지고 전도했느냐,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저희도 지역에 연립주택이 참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전도에 맥을 잡았어요. 뭐예요? 호떡을 가지고. 호떡을 먼저 구워본 적이나 있어요? 배워서 매일같이 호떡을 어디서 구느냐, 학교 정문에서 가까운 데다가 이만한 처막을 하나 쳐놓고 매일 1시에서 2시가 되면 호떡을 구러 나갔습니다. 매일 가서 구는데 어느 날이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떡을 그냥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머리에다 심어줘야겠다, 이 생각을 가져서
그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호떡 먹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저희 교회가 온 제자교회인데 거기다 온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호떡 하나 주고 나서 호떡 먹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온 제자교회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 후에 얼마 정도 지났냐?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뭐가 있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호떡 먹으러 가면 호떡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호떡 먹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온 제자교회로. 이걸 저는 집요하게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 지역에 40년 되고 50년 되고 60년 된 교회가 많아요. 인천 부평에.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온 제자교회 목사님 지나간다. 할렐루야 한 사람 복이 있어요. 아멘 한 사람 축복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목사님 지나간다. 목사님 지나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박상철 목사님이 지나간다.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에는 한 가지를 여러분요 한번 시도하면 끝까지 그거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하에서 여러분요 교회가 이제 1명아 2명아 3명아 4명아 5명아 나중에 세배우니까 60명이 됐어요. 60명. 개척에서 여러분요 60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지하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불현이 드냐면 전도를 1시간이면 100명에서 200명이 내 앞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한번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한국 최초로 뭘 만드냐? 전도차를 자동화로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여러분 그 당시에 재정으로서는 이 전도차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고 지금부터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시편의 74편의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뻐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 예수 믿자고. 할렐루야. 그 영혼에게 가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 제일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차를 구하니 하나님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들어주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전도차를 얼마 정도 여러분요 금액이 드냐?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요 저희 교회 형편으로서는 이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전도차 한번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동하면서 여기서도 호떡 구고 저기서도 호떡 구고 하루면 2군데 3군데에서도 호떡을 구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김경태 양지영 집사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3일째 되는 새벽에 제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나요. 아하, 너희들이 당첨됐구나.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귀한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 교회 오늘 오후에 집사님 부인하고 한번 꼭 들려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왔어요. 여차 저차 저차해서 기도하다 오늘 새벽에 전도차 놓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첨된 것 같은데 하면서 2가지만 내가 대답을 해봐라 했어. 할래 말래.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전화한다. 집에 가서. 그러면 빨리 집에 가라.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차 꼭 만들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차 할게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 어떻게 자기 통장에 여러분 돈이 있는지를 아느냐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전도차를 2,500만 원 주고 여러분 해놨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전도차가 지금 몇 대 정도, 15대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대 정도. 할렐루야. 이 전도차가 가서 여러분 5분 안에 전도 작전이 끝나는 거예요. 딱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호떡도 끄고 팝콘도 끄고, 또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눈앞에 우리 다가오는데, 이 대통령 선거 때는 너무 좋아요. 그 선거하는 여러분 장소에 가서 하루 온종일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서 차전도를 그 자리에서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여기서 별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전도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도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지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갈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아주 좋은 땅 하나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아마 짧은 시간 속에 짧은 여러분 역사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긴 시간이라 아주 짧은 시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뭐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내 마음이 올인되면 돼. 할렐루야. 물속에 뛰어들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땅이 하나 제 눈에 보여요. 야, 여기다가 누군가 건물 지어서 교회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땅을 바라볼 수만 없는 거예요. 철조망이 얼마나 높이 쳐져 있는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는 최성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꼭 좀 할 일이 있다. 오늘 밤에 제가 이 땅 속에, 이 땅 안에 이 밖으로 철조망 쳐진 이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좀 파갖고 와야겠다. 땅을. 왜? 내가 땅을 좀 파다 놓고 기도할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나면상자 반상자 딱 흙을 파다가 강단 오른쪽에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 여기 누가 좀 건물 하나 짓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들어갈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할 테니 하나님 도와달라.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해서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것을 지나 저는 날마다 구경하는데 교회를 지는 기분이 막 들어요. 얼마 지났는데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나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 우리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사람은 안 돼요. 잘. 믿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무식한 사람이 뭘 잡는다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땅 펴놨던 자리가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뭐는 없어? 돈은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건물에 얼마 만에 들어가느냐? 100일 좀 지나서 들어갔어.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요? 성경 말씀처럼 날마다 전도하면서 이 여리고를 며칠이 도냐? 90일을 돌았어요. 눈만 뜨면 돌고 돌고 또 돌고 하나님 이 건물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90일이 딱 지나고 작전이 끝나고 2주 만에 안산에서 돈이 날라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아까 11개월 정도의 과정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전도한다면서 여러분 한 몇 주만 하면 아이고 못하겠대. 이제 겨울 되면요 다 겨울방학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은 무슨 방학까지 들어가냐면 봄방학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방학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 나라는 방학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도는 방학이 없다 책을 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
전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성경 있는 분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성경을 한번 잘 봐요. 마가복음 1장 38절.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봐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뭐 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하신 말씀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어. 할렐루야. 전도하러 왔단 말이야. 전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할렐루야. 전도하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서 호떡 구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잠깐 소개해 볼게요. 아이들이 호떡을 어느 시간에 여러분 아이들이 나오냐? 12시 30분이 되면 아이들이 나와요. 딱 그 시간이 되면 수요일이면 그 시간이면 아이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언제 가냐? 11시 정도 먼저 가서 호떡을 다 구워놔요. 성도들과 함께 다 구워서 이렇게 준비해놔요. 이제 아이들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요 아주 친근감 있게 아이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웃어줘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 가까이 여러분요 여 귀에다 대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아주 사근사근하게 크지도 않게 그 아이 정도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걸 잘 안 받아들였어요. 말은 순간에 네 하놓고 돌아서서 저 지옥 가요 막 그래 어느 아이는. 근데 그 아이를 잘 눈여겨봤다가 그 다음날 만날 때 더 친근감 있게 여러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먼저 호떡을 주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멘. 이 많은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수없는 아이들의 마음속이 네, 예, 저 예수 믿을래요. 천국 갈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예수 너 꼭 믿자. 예수 믿자. 우리 예수 믿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 내가 학교 정문 앞에서 그 어떤 분이 와서 호떡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지.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은 나이가 먹어도 잊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에 가서 뭐 빵 얻어먹었던 얘기 지금도 많은 사람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집중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멘. 정말 이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사람 귀에 가까이 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주 부드럽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알아? 이 아이들이 나오면 와서 내가 껴안아주고 막 그냥 얼굴을 갖다 비벼버리고 그냥 이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이요 절 싫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는요 접근하지 않냐고 계속 사랑만 베풀고 죽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딱 지나가면 그 중에서 아는 체 아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는 채 저를 막 아는 채예요. 막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고객이 막 생기면서 막 아는 아이가 더 막 늘어나요. 아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더 좋은 방법을 또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는지 아니?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알려줘요. 3일 만에 부활했다. 아멘. 그 다음에 물어보면 이 아이가 정확하게 대답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많은 아이가 있어도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봐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또 방법을 선택한지 알아요? 호떡을 막 꾸면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면 지금 굉장한 은혜를 받는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지 아세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여기에다가 다 진열해 놓고 A조, B조, C조 딱 앉혀놓고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멘. 아이들이 십계명만 알면요 죄짓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십계명 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처음엔 가르칠 때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아이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십계명을 잘잘 외우고 주기도문을 잘잘 외워.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 목숨 겁시다. 자, 봐요.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래요. 하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좀 많은 교회에다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아는 목사님, 목동에 사는 목사님이 계신 아는 분 집에 제가 한번 들려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요즘에 전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창고를 보여줘요. 창고. 이 창고를 보는데 하나는 작은 창고, 하나는 굉장히 큰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창고 안을 한번 보실래요? 문을 열어봤더니요 그 안에 전도에 필요한 용품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실어 갈래요? 내가 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에다 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차에다 싣고 있는데 이 작은 창고에 있는 것을 그만 실으래요. 큰 창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큰 창고를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놀랐어요. 왜? 이 안에 전도용품이 박스도 뜯지 않는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분이 그래요. 이걸 다 실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한 개도 남김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서 몇 개를 싣가냐? 8,000개를 싣고 왔습니다. 8,000개. 할렐루야. 자, 이 전도하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열어줘요. 근데 과정까지가 좀 어려워. 이 과정은 누구나 다 이건 통과해야 해요. 8,000개 가져와서 뭐 했을까요? 6,000개를 여러분 개척교회에 나눠주고 2,000개를 제가 사용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요. 6,000개를 나눠주는데요 오는 목사님들이 한 무덩씩 들고 가는데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 같은 양이에요. 이렇게 나눠주고 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저희 지역에 전도하다가 어느 곳을 발견했냐면요 가작 공장을 발견했어요. 전도하다가 사장님을 만났더니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작 공장에 와서 7박스만 과자를 실어 가래요. 그래서 뭐 작은 박스겠지 하고 갔더니요 한 박스를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이 7박스를 갖다가 5박스를 개척교회에 주고 2박스를 우리가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 알아요?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이 가작 공장에서 과자를 어디다 많이 갖다 여러분이 준비해놨냐면 온수역에 보면 물류창고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자를 수많은 곳에다가 납품하는데 이 납품하는 데가 여러분요 문제가 생겼는지 어쩌는지요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과자 한 차만 실어 가세요. 할렐루야. 몇 차요? 한 차. 할렐루야. 과자 한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과자를 한 차 한 차다가 몇 차 싣고 왔느냐? 13차 싣고 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또 한번 또 반복적으로 할게요. 11개월 때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연립주택을 올라갔을 때 성도 한 명 안 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다리 한 짝을 끌고 올라갈 때 발을 손으로 위로 쳐서 올라가고 너무 다리가 아파서 끌고 다녔을 때 내 마음에서는 절절한 마음이 나왔어요. 절절한 마음. 얼마나 절절한, 하나님 영혼 좀 붙여주세요. 이 마음이 그냥 이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해 볼 때 그 마음이 나와요. 아멘. 전도 안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여기 혹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여러분 간절합니다. 기도가. 아멘. 그냥 간절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보통 간절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열쇠차를 실어다가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개척교회다 다 나눠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쓴 양은 한 차도 못 돼요. 그 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거기에 나눠줄 때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또 열었어요. 할렐루야. 화장품 공장에서 여러분이 4천만 원의 화장품을 가져왔는데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남대문의 액세서리 공장에서 액세서리를 악소리가 나게 갖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열어준지 몰라요.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스타렉스 한 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믿음의 행동을 항상 옮겨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스타렉스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스타렉스 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현대자동차에 가서 그림 한 장 딱 가서 빌려다가 하나 얻어다가 여러분요 붙여놓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도할 테니까 주십시오. 계속 바라보는데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도하고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저 그림에 있는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 금방 나올 것만 같아.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십정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한 기도원에서 저에게 뭐가 왔냐면 집회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9시에 가서 여러분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요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저 바닷가에서 제가 조개구이를 대접할 테니까 꼭 사모님 데리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와 저희 사모 아내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하고 세 사람이 조개구이를 여러분이 대접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다 대접을 받았는데 원장님 하는 말 다시 기도원 가시대요. 기도. 왜요? 가보면 안다는 게 가보면 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기도원 입구에 스타렉스가 2대가 딱 서 있어요. 하나를 자세히 보니까 새 차고 하나는 좀 안 좋은 차예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야 나는 스타렉스 한 대도 없는데 여기는 2대나 있네 이러고 들어갔는데 원장님 하는 말 우리 아들이 좀 있으면 신학교 가는데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키 하나가 보였어요. 키가 이렇게. 이 원장님이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난데 그 뭐요? 그랬더니 스타렉스 키래요. 아니 근데 왜 흔들어요? 물어보니까 아까 조개구이를 먹는데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뭐라 했냐면 기도원의 스타렉스 하나 산지 얼마 안 된 스타렉스를 나를 주라 했대.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키를 그냥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와 그리고 권사님을 태우고 오는데요. 야 이게 꿈 아니냐? 꿈. 이게 아무래도 꿈 같아. 꿈. 일단 꿈이라도 좋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현실에서 아멘. 그래서 스타렉스를 여러분요 2,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스타렉스를 여러분이 저희들이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에서 일어났다고요? 전도에서.
삭개오에게 주님이 여러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이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해요. 집에서 다툴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 전도해라. 남편이 예수 안 믿었으면 밖에 나가 전도해. 주님이 알아서 하게. 할렐루야. 네가 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할렐루야. 제가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지. 친구가 예수 믿어라, 예수는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제가 7년 걸린 사람이 7년. 나중에는 내 발로 교회 가서 내가.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몇 년 걸렸을까요? 날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몇 년 걸렸냐? 12년 걸렸어. 12년. 어느 날 12년째 되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가족 식구를 한쪽으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동생들이 다 예수 믿은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안 뿌리니까 문제지, 씨앗은 싹이 나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삭이 한 해에 몇 배 축복받았어요? 100배 받았죠. 제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어떻게 100배를 받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넣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 귀한 답이 하나 왔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그 자리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왜?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이삭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사를 다 가는데 여러분, 누구만 남냐면 이삭만 남는 거예요.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결국은 자기만 남았어요. 그러는 어느 날 여러분요, 이제 집 밖에 나와서 사방을 쳐다보는데 땅과 논과 여러분요, 밭이 수없이 많은데 다 이사 가서 여러분이 저 논과 밭이 누구 걸로 보이냐면 이삭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이사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야, 빨리 밭을 가르라, 논을 가르라. 왜요? 비도 안 오는데. 그래도 한번 갈아봐. 여러분, 믿음으로 갈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씨를 뿌리래요. 씨를.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뭔 씨를 뿌려? 뿌려봐. 아멘. 씨를 딱 뿌리고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씨 뿌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래요? 알아서 내가 할게. 그날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일째 됐는데 싹이 났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심은 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가 와요. 아멘. 그때 싹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 이야기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남의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잘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축복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예요. 큰 체험을 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김창수라고 하는 여러분요, 사람이 6개월 사형 선고 받았어요. 뭘로? 간암으로.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전도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얼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6개월이래. 제가 불렀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이분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주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무엇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 지금 죽는다고 했고 이제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걸어 다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소주병 들고 교회에 옵니다. 덜덜거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당신 복음을 증거하면 살 수 있어. 복음을 증거하면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죽을 병도 고치는 주님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복음지 10장을 들고 밖을 나가서 비틀거리면서 나누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학교 가서 8년 전에 만나서 여러분 지금 목사 됐습니다. 복음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누가 됐든 간에 당신 이제 1개월 있으면 죽어, 그런 사람도 복음으로 끌어내야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하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다. 당신은 복음 때문에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걸 가감하게 이야기해요. 가감하게. 아멘.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분이 뭘 못하냐고. 복음으로 산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살아서 전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루는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일주일 밥을 못 먹었대. 그래, 교회에 있어라. 내 밥은 내게 줄게. 근데 노숙자가 얘 노숙자인가 했더니 안 씻으면 노숙자 돼. 밥을 먹고 살면 씻어야 하는데 씻지를 않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근처에 앉지를 않아. 냄새 나니까. 뭐라고 여러분 제 마음에 사람들이 제 귀에다 이야기한지 알아요? 목사님, 저 사람 좀 내보냈어요.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요. 내보내려고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지 말래요 주님. 또 말해요. 또 내보내려고 하면 내보내지 말래요. 그러던 세월이 몇 년을 냐? 2년이 흘렸어요. 2년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숙자가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도 교회에 살 일이 없을까요? 있지.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전도지 3장만 뿌려라. 3장이요? 3장. 어떻게 뿌리까? 네가 알아서 해. 3장 뿌렸어요. 사람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어느 집에 가서 대문에서 꽂고 왔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3장 말고 좀 더 올려주면 안 돼요? 그래, 6장. 그 6장. 그래, 알았어, 6장. 어느 날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러다가 몇 장까지 올라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500장. 밥 먹으면 가방 딱 메고 500장을 딱 세가지고 탁 넣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500장은 안 돼요.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역공역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에서 지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요, 그 누구도 인간을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다른 건 미치면 안 돼요. 아멘. 복음에 미치면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에 미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옆 사람 봅시다. 한번 다시 복음에 한번 미쳐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설 미치면 사람 잡어. 확실히 미쳐. 아멘. 이거 여러분 설 미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아멘. 미쳤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할렐루야. 저 미쳤어. 저 미쳤다니까. 미친 사람 어떻게 해요? 날만 웃고 다니지. 미쳤으니까. 안 미치면 웃고 다니겠어요? 미쳤으니까. 그게 계속 웃고 다니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미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동네에서 미쳐버렸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래요. 이런 말이에요. 야, 저 목사 미쳤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쳤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동네는 다른 교회 목사 오면 안 돼. 왜? 저 목사가 미쳐가지고 도저히 안 돼. 할렐루야. 미치려면 그렇게 정도 미쳐야지. 할렐루야. 설 미치면 그런 말도 안 해요. 더 재미난 건 이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세요? 네, 저 여기 큰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나는 그분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알아. 왜 그럴까요? 미쳤으니까. 아멘. 안 미치면 모릅니다. 미치면 알 수 있어요. 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어. 할렐루야. 놀라운 건 뭐냐? 미치니까 전도차도 생겨. 미치니까 스트레스도 생겨. 미치니까 축복문이 열려.
미치니까 역사에 할렐루야. 5년 만에 지하에서 3년 만에 나오고 2년 만에 여러분이 3년 만에 새로운 건물로 이사가고 5년 만에 성전을 여러분요 계양구 작전동에 하나님이 300평 되는 여러분요 은혜의 건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요 축복을 해줄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물부터 부어주셔요. 가감하게.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주인공들이 대하여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 한 번. 그 가는 세월을 남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뭔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는 남기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밥만 먹다 화장실만 다니다 끝났다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는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남기려면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영혼구령보다도 좋은 건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 땅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엔돌핀이 돌고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아멘.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차전도 받지, 먹을 것 생기지, 별것 다 일어나요. 근데 누가 전도를 안 하겠어? 먹는 것이 넘치고 그러면 전도하면 또 뭐 생겨? 돈도 생겨. 돈도. 할렐루야. 돈 생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도하다가 하루는 기도하는 마음에 일어나요. 100일 동안 밤 12시에 전도. 이게 계속 와 마음에. 12월 달 날씨는 추워지는데 계속 기도만 하면 밤 12시에 나가라. 제 마음은 안 가요. 추워서 어떻게 갑니까? 계속 밤 12시에 나가라고 사인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또 내가 왜 안 나가려고 했느냐? 입을 옷이 양복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 추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와요. 한번 따라서 사인 오는 것은 축복해 주려고 한다. 잘 들어봐요. 전도를 이제 나가는 건데 죽을 것만 같아. 왜? 사람들이 보면 밤 12시에 전도지 갖고 다니니까 미친놈 미친 짓 하네. 꼭 그런 것 같아. 말은 안 하는데. 내일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마음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거야. 밤 12시가 두려워. 이게 전도로 나간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왜? 나가보면 알지만 밤 12시에 온전한 인간은 별로 없어요. 술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어디서 주별거리고 그런 사람 많아. 전도 다니는 거야. 얼마만큼 마음에서 갈등이 온지 알아요? 30일. 30일 동안 사단이가 나가지 말라고만 사인이 와. 근데 기도하면 나가래요. 주님이 나가래요. 성령님 여러분요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30일 동안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면 똥똥한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밤 12시에 요즘에 전도한다고 이 동네 소문났대. 안 본 줄 알았더만 다 보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전도할 때 저 좀 데리고 다니면 안 되냐? 아이고 나 혼자 다니면서 미쳤다고 하는데 둘이 다니면 괜찮겠다. 같이 다닙시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양복 하나만 입고 나왔어요? 속으로 그랬지. 기도 좀 해봐라. 누가 없으면 안 입겠냐? 누가 추운데 옷 하나 더 입고 오지 누가 안 입겠어? 그 다음날 만에 또 말해. 속으로 또 기도 좀 해봐. 3일째 되는데 알았어. 목사님이 양복밖에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옷 하나를 만들어놨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는 겨울에 춥게 전도하니까 솜을 사다가 미싱으로 막 두룩두룩 빠가지고 여기다는 코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솜으로 만들었으니까 좀 얇게 만들 텐데 너무 두껍게 만든 거예요. 이불 하나 덮고 다니는 거 똑같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해줬으니까
입고 다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알아요? 도시 속에 곰돌이 한 마리가 다닌 줄 알았대요.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뭘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뭔가 했더니 곰돌이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다가 여러분 어떤 전사님, 여자 전사님이 코트 진짜 좋은 거 하나 사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던 어느 날 60일이 지났어요. 전철역에서 여러분이요 내려서 집을 향해 가는 한 여자분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어요. 이 전도지는 자기 가방 속으로 들어갔고 집에 가서 펼치는 순간에 기겁을 했대. 기겁.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요 참 기가 막히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느냐? 전도지를 딱 펴는 순간에 제 이름이 목사님 뭡니까? 잘하시네. 박상철이에요. 깜짝 놀란 건 뭐냐? 자기 남편 이름이 상철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남편은 집사인데 아직까지 집도 안 들어오고 술 먹고 그 시간까지 다니는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은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다니거든. 열받은 거예요. 남편 왈 얼마나 보댔겠으면 여러분이요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을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날 성령님 역사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호주머니 속에 수표 한 장, 그게 10만 원짜리는 아니었어요.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아니었어요. 500만 원짜리도 아니었어요. 1000만 원짜리 한 장이 이 속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든지 여러분이요 강단 위에다 올려놨어. 할렐루야. 자 봐요. 밤 12시에 전도 나가서 얼마 생겼다고요? 여러분 혹시 밤 12시에 나가 전도해서 1000만 원 준다면 아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아멘. 그 후로 그분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다시 봅시다. 전도하면 돈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 귀 속에다 말뚝 박은 사람은 너나 해라 나는 못한다. 말뚝 빼버려. 할렐루야. 새 말뚝이 들어갔어요. 빼세요. 왜?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못 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간, 지난 시간 20년이면 끝나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자 봐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지 알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어느 날 주는 거예요. 5년째 딱 여러분 되는 그 해, 4년째에서 5년째 되는 그 사이 마음에다가 뭘 청사진을 주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지역 학교가 멍땅 몰려 있고 아파트가 그냥 멍땅 여러분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중앙에 하나님 나 교회 하나만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도했냐? 청사진을 놓고 1년을 기도한 거예요. 나 이런 자리 한 번만 내 평생에 보내달라고. 전도하면서 그 지역을 찾아보는데 이런 지역은 눈을 뜨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1년이 딱 된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런 장소가 내 눈에 보여서 할렐루야.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그 중앙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 할렐루야. 큰 건물이 하나 비어 있는데 딱 가자마자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너는 내 거야. 제가 그랬죠. 돈은 없어도 뭐라 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딱 보는 순간에 학교 많고 초등학교 막 여러분 아파트 많은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막 믿음이 여기서 막 발동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그럼 너는 내 거야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 또 해볼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봐요. 보는데 성경에 보니 심령을 감찰한다잖아요. 잘 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건물에 가서 침을 갖다 막 발라놓고 너는 내 거야. 그것도 마음에서 안 차요. 여성분들이여 좋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마음에서 도저히 그것도 안 차. 여러분 가서 밤에 가서 오줌을 다 싸놨어요. 이건 내 거야. 누구도 손대면 안 돼. 할렐루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것 됐을까 안 됐을까요? 여러분 돈 없는 가운데 이 건물 300평 되는 것을 하나님이 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미치면 되는 거예요. 도울자를 붙이는데요,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날아와서 내 앞에 앉아서 음식을 쪼아먹는 광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전도했기 때문에 생겨요. 내 마음속에 하루는 돈이 없는데요, 시장 육교에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요. 여기서 마음에 불이 타는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받아들이니까 안 받으니까 보자. 차에다가 여러분 비닐장갑 한 차를 빚내서 싣고 왔어요. 시장 육교에서 땅 올려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흔들어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니까 예수 믿겠다고 다 끄덕거리고 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100원을 심으면 1000원이 돼요. 1000원을 심으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적이 뭐예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복음 때문에 왔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복음 때문에 이제 인생 열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생은 1막만 있는 게 아니라 2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막은 누가 준비하여? 내가 지금 준비하여. 할렐루야. 다시 준비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냐? 그렇다면 뭔가 작품을 하나 남기고 죽을 거냐? 할렐루야. 작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인내가 뭘로 가요? 연단으로 가서. 할렐루야. 거기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나와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이 건물을 어떻게 사냐고 많이 물어봐요. 교회를 열어보니까 얼마 있냐? 3천만 원 있어요. 무조건 계약이다. 무조건 계약.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3천만 원 있는 거라도 잘났다가 나중에 전세로 가지 뭐 그걸 가지고 교회 산다고 그러다 그 돈도 다 날라가게 생긴다고. 이 안에서 지금 불이 타 죽겠는데 옆에서 3천만 원 그거 심으면 그거 갖고 있다가 전세로 나가지 뭐 그거 가지고 사냐고.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마음에 불타 가지고 갈 때 할렐루야 300만 원 가지고 할지라도 3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응원해 줘야. 할렐루야. 아멘. 3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대. 야, 여러분 보세요. 생각지 않는데 물질이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 저분이 나에게 돈 줄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 많은 물질을 내놓을 줄 몰랐어요. 저렇게 가난해서 이제 당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이 그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차비를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러분 집사님이 그 속에서 물질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의 기적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무 통갈이 어디 있나 막 찾아서 허리 여기 아플 정도로 톱질해서 강단을 짜고 있는데 생각지 않는데 어떤 분이
200만 원 들고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멋진 성전 공사를 마쳤어요.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살면 그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에 지금 불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계양군은 나의 밥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아멘. 미국의 펜사콜라의 성령의 도시가 되었어요. 한 목사가 마음에 품고 이 도시는 성령의 도시가 될 줄 믿는다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4년 만에 그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45만 명이 되는 인구 중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동성애자 마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 도시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돼야, 할렐루야. 다시 이 한국 강토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마칩니다. 한 가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발 없습니까? 손 없습니까? 눈 없습니까? 몸 없습니까? 성경 없습니까? 성경 딱 끼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멋져. 성경 딱 끼고 예수 믿으세요. 돈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돈 없으면. 아멘. 꼭 뭘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 인식을 갖지 말라.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성경 하나 끼고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쫙 빼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일까? 어느 교회? 궁금해요. 그럴 때 자기 교회 이름을 살짝 던져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부드럽게 예수 믿으세요. 날카롭게 하지 말고 밖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간에다 지옥 간다는 말을 빼야 해요. 지옥은 싫어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시간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 또 가면 못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내일 또 할 수 있고. 아멘. 그 대신에 이거 하나 명심해야 해요. 뭘 명심해야 하느냐? 전도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가 전도하겠다,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그래서 100명도 하고 200명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제 영원 구령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원수 마귀는 전도하는 곳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 상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발걸음마다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오병의 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 아버지의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게 해 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복음에 붙들려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을 부흥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부탁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 뭐냐?
이 사역이 지금 여러분요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사역을 여러분요 돕는 손길이 없이는 못해요. 제주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분 11월 달에도 많은 곳을 또 갑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여러분요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참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 여러분요 사역을 위해서 돕는 여러분 한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저로서는 한국에 여러분요 이런 후원사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여러분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야 할 거라고 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을 한번 제가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소개 받으시고 정말 많은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금산 사람이에요. 충청남도 금산. 금산은 뭐가 유명하대요? 인삼이 유명하죠. 우리 농민은